살아가는 모습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도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다투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실 수천 년 전의 기록인 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우리의 삶 그대로입니다. 참으로 성경은 신비한 책이죠.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기록만 봐도 정말 고대사예요. 그래서 거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배경도 그들의 그 글을 기록한 취지도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삶을 연결 지어주는 그러한 핵심의 말씀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걸어 다니고 낙타를 타고 다녔다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차 타고 비행기 타잖아요. 우리는 많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합니다. 핸드폰도 쓰고요. 굉장히 복잡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보다는 훨씬 차원 높은 삶을 산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낮은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히려 현대인의 삶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남의 아내를 탐내다가 재앙을 당하는 바로의 삶, 현대인의 삶입니다. 오늘날도 오히려 더욱 교활해지고 다양해졌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저 내용도 동일한 비슷비슷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둘러싼 환경,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겪는 어려움 모두 아브라함의 때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와 확실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리와는 또한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인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았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우리 앞에 우뚝 서 있는 것이죠. 그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그 자손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로 초대함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과 동일한 것이죠.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그 믿음과 그 믿음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간섭하셨던 하나님 안에서만 그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과 발을 움직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 그것이 그 자체가 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가 노란 부분을 이렇게 강조했죠. 사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은요, 기독교 전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는 선교면 선교, 또 개인의 회심이면 회심,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정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제든 이 본문으로는 설교가 가능할 것이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갔고입니다. 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것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의 아버지 데라도 그의 조카 롯도 함께 일행으로 따라왔어요. 그 문자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존의 가치,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전환, 터닝 포인트, 변곡점, 전환점, 어떤 표현도 좋지만 우리가 살아오던 인생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그 삶 속에서 말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는 것은 그 물리적으로 정말 그의 고향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치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의 것을 강제로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흉하거나 법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향을 떠난다는 것,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폭력은 난무합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그 당시 집시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 내어주는 거지의 삶입니다. 거의 동양과 구걸에 의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처럼 구글 번역기가 핸드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이 보는 사람마다 그에겐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부인은 심히 아름다웠다. 사라는 심히 아름다웠고 그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강한 상대들은 그의 여행길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떠납니다. 얼마나 주변에서 그를 만류했을까요? 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제가 사실 적어놨는데 연기를 못하겠어요. 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너 미쳤어? 너 집시들 못 봤어? 너 나그네가 되겠다는 거야? 스스로 나그네 삶을 자처하는 거야? 너 먼저 보는 사람이 네 마누라도 임자고 네 재산도 임자야. 어딜 가겠다는 거야? 우리 주변을 봐. 누가 그런 너 같은 사람이 있어? 우리 이렇게 주변에서 만류했을 것이죠. 아브라함의 답변은 궁색했을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답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떠나라 하셨어. 그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을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을 조금 더 묵상하면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예외 없는 삶의 정황과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변화와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뭐 이렇게 천천히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들 말이죠. 성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말이죠. 그들의 삶은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속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통분모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교회사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경험을, 그 부르심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예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내 삶의 불안감이 갑자기 나를 사로잡기도 하고요. 그저 내가 평범하게 다른 이웃들과 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가던 삶 속에서 모든 삶이 예전 같지 않고요. 그전에는 가슴을 설레이며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무가치해지기도 하고요. 그토록 매력적이던 것들이 너무나 대단치 않은 것이죠. 삶의 여러 정황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익숙하던 환경과 이 세계가 불안해 보이며 삶이 마구 흔들리는 것이죠. 부르시는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병을 얻기도 하고요. 깊은 내면의 좌절이나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주변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부름받게 합니다. 부르시는 방법 다양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오던 길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성경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완성되어진 시점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거짓일 수 있고요. 거짓 영일 수 있어요. 100%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그저 의무적으로 읽고 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평범하게 의무감이거나 혹은 그냥 때우기식으로 읽던 그 말씀이 말이죠.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그 피를 공급하는 심장에 말이죠. 불도장과 같이 말씀이 찍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말씀으로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말이죠. 사도행전의 17장에 나오는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하나님 앞에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저의 경우는 그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 인생의 전성기가 얼마나 빨리 스쳐 지나가는지요. 나의 계획과 나의 삶이 나의 뜻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허무하고 헛된 바벨탑을 쌓는, 바벨론 성을 건설하는,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1장과 12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도 11장은 말이죠. 원역사라고 해서 정말 고대사, 아브라함의 역사도 고대사이지만 12장부터는 현실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족장의 이야기로 전혀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그 바로 직전에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배려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우리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자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가 저들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름을 낸다는 것은 말이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가치를 실현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표현대로 하면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이 유명해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즐기는, 그것이 삶의 온전 전부, 목적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한 장 한 장 벽돌을, 역청을 열심히 발라서 성실하게 쌓아가지만 그 삶의 목적은 결국 바벨탑이나 바벨론 성을 짓는 것과 같은, 자기만의 아성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안에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한없는 이기심을 쫓아서 자기 만족을 쫓아 사는 그러한 삶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영구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주변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차곡차곡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놓치고 싶지 않은 말씀은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마누라를 뺏겨야 했고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직전까지 가야 되는 심각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말이죠,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삶은 한 걸음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그의 삶은 너무나 그 족적이 뚜렷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나 그는 누구와 함께 나가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알았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에 무조건 자기를 순종시키는 삶을 살아내기로 한 것이죠. 그분을 알았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묵상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의 앞으로 펼쳐지는 경험들입니다. 무시무시한 상황이죠. 여러분 어제 묵상 말씀이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부인을 양보하는, 마음도 좋죠. 부인을 양보하는. 여러분 저는 중등부 전도사 할 때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화를 했어요. 중등부 아이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설교에도 진중하고 진지하게 저를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죠. 야, 너희가 말이야, 정말 너희 반에 킹카, 너희 학교 킹카를 사귀었는데 심히 아름다워. 그 애랑 정말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어두운 길을 가는데 말이야, 어디서 야채들이 나타난 거야. 야, 네 까이 이쁘다. 막 이렇게
시비를 걸어오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써서. 그러니까 중등부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 그러세요? 정말 예쁘죠? 예, 형님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막 뒤돌아서 도망가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으로 비유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비유인지요. 아이들이 그 비유를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면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묵상할 말씀인데요. 어제 묵상 말씀인가요? 11절, 12절, 13절. 몇 장이죠?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 어디죠? 오늘 묵상? 11을 내주는 부분은 12장 11절에서 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실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그는 성경의 가장 멋진 인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인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처량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씩이나.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거예요. 2번씩이나 말이죠.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이 그런 부전자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금요일 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창세기 안에 한번 보십시오. 38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조금 더 나가면 창세기 19장에 롯의 집을 방문한 천사들을 상대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 천사를 강간하려는 목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그와 상관하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을 막론하고 가까웠거나 멀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가 모여서 그 천사들을 내놓아라. 우리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그 나그네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어떤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여행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끝내 그 마을 사람들이 강탈하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을 윤관하고 아침에 문을 여니 그 여인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끔찍한 일들을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전의 삶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대 사회의 그 무참히 법이 없던 시대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러한 어두운 면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이걸 우리가 모르고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 지금도 존경받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새로운 당을 만들었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의 최고 장기 집권했던 그 독재자의 성생활을 우리는 저작을 통해서, 저수를 통해서 들었죠. 여러분, 그것은 소위 말하면 정계,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는 분이에요.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우리 경제계의 가장 큰 거물은 누구입니까? 지금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큰 모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동영상이 유튜브에서 1000만 조회를 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치, 경제, 여러분 법조계 더 이상 언급하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힘과 권력과 그 위치, 이름을 내고 그 높은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 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이 향하는 방향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간 것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순간이죠.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잃을 뻔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수천 년의 사람이지만 예수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온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의 전부인 자기 아들을 드릴 만큼 믿음과 순종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를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삭을 향해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짐승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짐승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는 그 피 흘릴 제물, 한 마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실 그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육시 되어서 오신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신 그 예수의 음성을 쫓아 사는 길밖에 나의 구원의 길이 없음을 그 보는 거예요. 뱀의 후손에게 치명타를 가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는 그 준비된 짐승 속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자로 아내를 빼앗길 뻔했지 그가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도 비겁합니다. 제가 중등부에게 그런 예화를 했다고 해서 제가 찔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의 야비함이나 비겁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이죠, 이 사라, 여러분 그 사라의 입장에서 사라는 성경에 대사가 없어요. 사라는 철저히 무시당해요. 여러분, 디나를 보십시오. 디나는 강간당한 것 외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레위인의 첩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약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기의 생명, 육체적 생명, 그 숨쉬고 헐떡거리는 육체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포기하는 것이죠. 아내는 한마디 대사도 없습니다.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리 오라면 오고 끌려가라면 끌려가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아마 모욕 단장하고 그 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그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을 것이죠.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을 잉태할 사라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그 대사 없는 그 가냘픈 그 어린 여인에게 어리진 않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서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못하면 그저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으로 인격자다운 인생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 예수 안에서 그 인격이 무너지고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도 다 무너진 이후에야 그곳에 찾아오신 예수로 인해서 그가 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토요일 날은 외출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 30년, 40년 고등학교 때 절친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시간이라고 여겨서 앉아 설교 준비해요. 그런데 어제 피치 못하게 한 장례식에 갔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서 또 그 장례식에서 그 고인 되시는 그분의 일가 친척들이 예배를 드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혀 믿지도 않는, 오히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신데, 그래서 고민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꼭 가긴 가야 될 텐데 예배까지 드려달라니 어떡하지? 그래서 나름 토요일이고 분주한데 순서지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본문이 떠올랐어요.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밖에는 저에게 가진 게 없었어요. 목사라고 해서 성경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장례식에 단골로 쓰는 본문들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식상한 말씀이 저에게는 아무 느낌도 없고요. 묵상하다가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고 마치진 않고 약간의 부연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펼쳐서 읽겠습니다.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묘로 함께 받은 이삭은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근거가 히브리서에 있더라고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방의 땅에 분명히 살고 있어요, 그의 몸은. 그러나 그의 삶의 실제 모습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약속의 땅은 천국,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내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이죠,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장막, 여기에 말씀하시죠, 9절 후반절에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삭은 아들이요 야곱은 손주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될 것을 아브라함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장막에서 자기 아들과 손주와 같이 하루하루 쫓겨다니는 삶. 여러분, 이삭이 말이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러자 주민들이 그를 계속 쫓아냈어요.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아니하고 자기가 판 우물을 고스란히 양보하고 계속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장막에서 말이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가 이 땅에 있는 성이 아니라 하늘의 성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바벨론 탑을 쌓거나 바벨론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그 성을 소망했기에 그가 하늘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모든 자아가 뒤흔들려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야죠. 그렇다, 나는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다. 이 세상 살기는 하지만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나는 반드시 떠날 것이다. 아니, 이미 떠났다. 이미 떠났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늘나라를 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온전히 응답하는 자를 삶을 살아내는 그를 보고, 야, 너는 참 복이 있는 자다 라고 그를 향해서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고, 그 하늘을 사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그를 저주하겠노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말로 설득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여러분의 삶이 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 삶을 보고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열매 맺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열매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이삭 안에 희미하게 살아있었고 야곱 안에 희미하게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꽃피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언약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장막에 거하며 하루하루 여기에 텐트를 치고 저기에 텐트를 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열매요, 영원한 열매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운 삶으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하나님의 벗으라 칭함을 받는 그런 영광된 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신사적이에요. 신사적이에요. 너무나 멋져요. 그죠? 그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음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큐티하십시오. 큐티하시고 그 말씀의 증거를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 큐티 테이블에 있는 그분들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힘을 내고 권고해서 함께 그 길을 가야 될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들이십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여러분 나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장막 안에서 이삭과 야곱을 데리고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큐티. 그 장막 안에서 큐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시는 복이 또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송가를 한 장만 부르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주도 준비하지 않으셨을 텐데 493장입니다. 493장. 우리의 기도이죠.
주님, 우리는 참으로 헛된 그 바벨탑을 쌓기에 또 그 바벨론 성 안에 거하기에 분주하던 자들 아닙니까? 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유 없이 때도 없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 스스로가 건축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이 땅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만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미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나그네와 행인된 삶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온전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